오늘 18절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비록 바벨론에 의해 파괴가 되어지고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생활 터전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다 끝나는 그 시점이 되면은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할 때 우리들 머릿속에 기억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이 1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게 되어지고 그곳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던 성읍을 다시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다 백성들의 회복이다. 맞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보면은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이 될 것이고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감사의 소리,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거기서 나오게 될 것이고 20절도 보면은 그의 자손은 옛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모든 사람은 내가 다 그를 압박하는 자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리고 21절도 거기에 통치자가 나와서 너희를 잘 다스리도록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면은요, 다 우리에 속한 사람들의 번성함이고 내가 살던 그러한 삶의 터전과 성전의 회복, 다시 말해서 이 건물들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중요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한 회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런 외형적인 것,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고 많아지고 하는 이런 외형적인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22절입니다.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31장으로 이 내용이 이제 확대되어서 요 하나를 가지고 이제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것이에요. 건물이 새롭게 세워지고 사업장이 새롭게 되어지고 내가 생각했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다 중요한 회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모든 외형적인 변화와 회복을 통해서 꿈꾸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는 중요한 회복은 무엇이냐? 오늘 너희는 내 백성이 다시 되는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다시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원래도 그랬지만은 원래도 하나님 백성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이 문구는 아주 특별한 문구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문구는 바로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던 바로 그때에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건물이 잘 되는 거, 내가 일터가 잘 되는 거, 가족이 잘 되는 거, 이런 사람들이 잘 되는 거, 이러한 것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 이게 최종적인 내가 생각하는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배워 지킴을 통해서 이 관계가 유지되어지고 이 관계가 점점 이렇게 발전되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나는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것이다.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네 일터가 조금 더 너에게 수월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네가 이러한 몸을 움직여갈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건강을 회복해 주는 것이고 내가 너희의 사업장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유는 뭐냐? 너하고 나의 관계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관계를 유지하는 이 말씀이 다시 살아나도록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게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러한 것을 깨달은 자는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속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우리가 세워지게 되어질, 회복되게 되어질 건물도 중요하고 내가 해야 될 일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은 그 속에서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떠하냐면은 그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시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새롭게 하고 말씀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단단히 다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가게 되었을 때 결국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건축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열심히 함께하면서 대적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 지키면서 그 속에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세워갑니다. 그러나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우리가 돌아왔고 물자를 다 제공받았고 이방 왕으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진 성전을 보니까 솔로몬의 성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실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낙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왜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렇게 낙심한 그들이 다시 그 속에서 일어설 수 있었던 근간이 뭐냐? 에스라의 바로 말씀을 통한 회개운동, 말씀 운동이 결국 그들을 그 속에서도 외형적인 실망 속에서도 견고하게 서도록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은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오늘 여기 속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외형적인 것이 어떻게 되어지든 뭐가 어떻게 바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이 말씀이 그들 속에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회복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역대상 23장 30절에도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명령과 말씀을 지켜 살도록 회복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한 달을 살아가면서 대부분 외형적인 회복을 간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 저런 회복 다 들어보면은 제 자신조차도 다 외형적인 회복입니다. 외형적으로 이렇게 되고 외형적으로 뭔가 이렇게 되어지고 저렇게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들의 간청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나를 향한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오늘 여기에 22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31장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네 속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신뢰가 되어지고, 이 말씀이 확신이 되어지고, 이것부터가 너희들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나를 향한 너희의 신뢰함도, 이 관계도 새롭게 되어지는데, 혹여나 이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옛날처럼 없어지고 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졌다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이 멀어져서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면 너희에게 또다시 외형적으로 어렵게 되어진 일은 곧 맞닥뜨릴 수 있게 되어진다. 결국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회복시키고 회복시켰지만은
외형적인 것도 회복시키고 말씀으로 회복시켰지만은 말씀이 점점 떠나간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어지고 신약 시대까지 가기까지 또다시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또 다른 제국에 의해서 결국에는 또 패망하게 되어지고 또 그들은 그들의 압제 아래 들어가고 예수님 시대에는 바로 로마의 압제에 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잘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중요한 회복은 관계의 회복이고 그 관계의 회복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끈끈한 우리의 기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 이 말씀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중요한 요인이라는 걸 기억하며 이 한 달도 잘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